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 51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장들을 보면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근데 오늘은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깨어나시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어나시라고, 깨어나시라고. 그러면서 과거에 그 옛날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합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정탐꾼들로 숨겨졌던 라합이 아니에요. 그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 라합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괴물을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다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지중해 서쪽이 지중해 연안이죠. 바다 깊은 곳, 그곳에는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의 저자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바다는 두려운 것이고 그 깊은 곳에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바다에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서 시신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실종된 채 그냥 그렇게 바다가 집어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의 바다는 너무나 무서운 곳인 거예요. 그리고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됐으면 기후를 예상을 하고 태풍이 불어온다 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 고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때쯤에는 이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 지금은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도 갑자기 바다가 큰 풍랑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바다 괴물도 물리치시지 않았느냐고, 주님 일어나시라고, 깨어나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바다에 길을 내어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냐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오늘날의 그 이집트의 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그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은 홍해바다가 어디 있는지 이제 위치를 보게 됩니다. 이 홍해가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인데, 그런데 이 홍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얌숲이라는 말인데, 이 얌숲이라는 말은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홍해가 갈대바다라는 뜻인데, 실제 오늘날의 홍해를 가면은 갈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홍해가 굉장히 가장 짧은 직선 도로로 해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난 일일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바다라고 이제 이 얌숲이 갈대바다라는 뜻인데, 어떤 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바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가 아니라 이집트 북쪽에 있는 바다, 북쪽에 있는 호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북쪽을 보면은 그 나일강 삼각주 시대에 갈대바다라고 부르는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도 호수라고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 시대에 이 갈대바다를 호수지만 딱 보면 바다예요, 바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도 보면은 거의 바다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집트 북쪽에 보면은 갈대바다라고 불리우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곳은 정말로 갈대들이 많고 사람 가슴 높이 정도 오는 그런 수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 그곳이 에담이라는 곳인데, 그 에담 바로 위쪽에 바로 이 갈대바다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홍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에담이라는 곳 바로 북쪽에 있는 갈대바다,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새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바로 그 갈대바다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에도 그 갈대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오늘날부터 200년 전에 1882년에 성경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지역에 영국 군대가 주둔해 있었대요.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휘관이 이렇게 쓴 기록을 보면은 밤새 강한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밤새 몇 시간씩 강한 바람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곳에서 하던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니 사람 가슴 높이, 얕은 곳은 허리, 깊은 곳은 가슴 높이의 그 갈대 호수, 그 갈대 바다였던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냥 정말 그 땅 위에 배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고,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이 그 땅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갯벌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영국군 지휘관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6시간 동안 시속 80km의 바람이 불면 이 호수물이
10km 바깥까지 밀려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윈드 셋다운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치마를 해서 물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시속 80km면 여러분 굉장히 강한 바람이잖아요. 태풍과 같은 바람. 여러분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불면은 집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강한 그런 바람이 불 때에 풍랑이 몇 미터까지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호수에 그 강한 바람이 6시간 이상 불면은 물이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 얌숲이라고 갈대바다라고 번역돼 이 갈대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홍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 바로 위에 오늘날의 나일강 삼각조에 있는 그 갈대바다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의 말씀과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그치면 어떨까요? 밀려갔던 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서해안에 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썰물이 되면은 쫙 밀려갔다가 밀물이 되면은 다시 쫙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기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물에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에 걸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그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갔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호수아 성경 설교를 할 때에 2023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아담 성읍 변두리 이 지역의 이 상류 지역의 강물이 그치게 되었는데 이 주변은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강 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퇴적층 절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 지형이 어떠냐면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악지대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평야지대인데 만년설 백두산보다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계곡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류 지역일수록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겠죠.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넓은 이제 평야가 되고 넓은 강물이 되는 것인데 이 상류 지역의 퇴적층이 이렇게 양옆에 절벽처럼 깎아지는 절벽처럼 퇴적층이 있는데 갑자기 일시에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물이 골짜기 산에서부터 내리면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이 양옆에 쌓여있던 퇴적층이 허물어져서 자연스럽게 뚝과 같이 댐과 같이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류의 물이 어때요? 상류의 물이 흐름이 막히니까 자연적으로 하류의 물이 끊어지게 되는. 실제로 이 사건도 192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역의 이 흙들이 강주변의 흙들이 무너지면서 요단강 물줄기가 멈추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같은 경우에는 200~3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주 큰 비가 내릴 때에 강물이 늘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소망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아 있는 위로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 오늘 12절의 말씀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2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걸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기덕 권사님 뭘 무서워하나요? 그 나이쯤 되면 무서운 게 없나요? 뭐가 무서우세요? 바퀴벌레가 무서우세요? 그래요. 바퀴벌레는 안 무섭대요. 뭐가 무서우세요? 강아지, 개가 무섭다. 강아지가 무섭다.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나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나는 개가 무서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권사님, 왜 개가 무서워요? 무슨 어릴 때 물린 적 있나요? 개가 막 쫓아와가지고 물은 적 있나요? 왜 그 대상이 무섭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이제 나는 그 이빨이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누군가가 뭘 두려워한다,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운 대상이 왜 두렵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특별하지 않나요? 왜 두려워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너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뭔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13절에 알려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정말로 두려워서, 정말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그 대상이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심각하냐, 그 문제가 얼마나 너를 두렵게 하느냐, 왜 두렵느냐, 그게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을 잊었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물질적인 어떤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 직장을 잃게 되는 거, 건강을 상실하게 되는 거 두렵죠. 그런데 정말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잘 돌아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이 정말 그런 두려움이 되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일 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도 100년을 지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감옥에 갇힌 네덜란드 여성이에요. 이 코리텐 붐과 이 그녀의 언니가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감옥이라는 것이 참 힘든데 그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감옥이 벼룩이 들끓었대요. 그 벼룩이 들끓는 곳에서 감방 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감방에 독일 군인들이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군인들이 벼룩이 싫어서 그 감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깜빵은 독일 군인들이 들어가서 가스실로 데려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독일 군인들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벼룩이 싫어서. 아, 그렇구나. 이 벼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하셨는데 15절에서는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뒤흔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대야에 이제 물을 집어넣고 이거를 막 뒤흔들어 보세요. 그럼 물살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치겠죠. 어린 시절에 종이배를 만들어서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종이배를 띄워놓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놀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가만히 물을 떼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파도도 만들고 이 대야를 막 흔들고 그러면은 그 물살이 철렁철렁 치는데도 이 종이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상에 땅보다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죠.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이 손으로 확 휘저으면 풍랑이 일어나고 휘저었고 파도가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나는 이거 흔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놀라고 그 바다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광활한 그 수평선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번 휘저으면 그냥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는 능력에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은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시온에게 이르기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부모가 자식들, 손주들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강아지, 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주고 싶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언 아래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선언 아래에 들어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책임진다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책임져 주시겠어요? 저를 책임져 주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이라는 말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다. 모든 결과를 내가 떠안겠다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보증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보증 서는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그럼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증 섰다가 그렇죠? 그 떠앉아가지고 빚을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의 약속은 한계가 있으니까. 책임진다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풀려날 것이고 죽지도 않게 되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